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안경을 쓴 다윗. 그래서 그 안경을 쓰신 분이라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왜 다윗이 감사의 안경을 썼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교훈집이라고 불리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에 대하여서 기준도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청소년의 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두 개의 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불평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없는 하루를 보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늦잠을 자서 짜증이 났다. 물론 공부하는 것은 재미없고 귀찮았다. 학교 밥은 맛없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피곤하고 짜증나는 하루였다. 두 번째는 감사일기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감사한 하루를 보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하고 기분이 좋았다. 조금 늦었지만 서둘러서 학교에 가니 늦지 않았다. 선생님이 모르는 것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 무엇보다 오늘은 급식에서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 나왔다. 진짜 우리 학교는 급식이 짱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 즐거운 하루였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두 명의 친구는 같은 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정답은 같은 한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하루를 보내고 일기를 두 가지의 관점으로 써본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돌이켜 보니까 똑같은 날이었지만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감사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구일까요? 다윗, 제목에 있듯이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기록한 저자 다윗 왕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극한 감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아멘. 시편 103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감사 제목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사람에게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때리는 것, 학대, 폭력, 살인죄가 있고 성적인 죄로는 강간, 음란물 제작 및 유포죄, 재산과 관련해서는 강도, 사기죄, 사회적 질서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도박, 마약 이런 것과 같은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돈으로 대가를 치르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보거나 그것도 되지 않으면 그 죄에 걸맞은 형량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형량을 다 살고 나오게 됩니다. 사람에게 범한 죄가 이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범한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게 없는데요. 저는 뭐 죄 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딥페이크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요. 딥페이크, 우리 승규도 들어봤나요? 승규 딥페이크, 민철이도 딥페이크 많이 들어봤나요? 딥페이크라는 것은 딥러닝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규칙을 독립적으로 학습한다. 요즘 AI가 자기가 스스로 막 학습을 하는 겁니다. 막 학습을 하는 거고, 페이크라는 것은 가짜로 만들어내다. 그러니까 이 AI라는 것이 알아서 막 학습을 하면서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는데요.
저도 이것을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가능하다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 얼굴을 싹 빼가지고 제 얼굴을 딱 넣은 다음에 거기서 딱 해서 와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은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그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발달한 것이 이 딥페이크입니다. 사람들이 이 딥페이크 기술을 가져다가 자기 지인이나 연예인 얼굴을 가지고 왜 꼭 그런 데다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란물에다가 그것을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재미있다고 낄낄거리면서 돌려보다가 이게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체포된 사람이 약 1000명입니다. 약 1000명 중에 거의 700명이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하여서 딥페이크라는 몰랐더라도 죄가 되는 딥페이크를 예를 들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세상에는 뭐 살인죄, 사기죄 이런 것들을 범할 때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사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라고 수천 년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처음 나온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죽고 난 다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나뉘는 심판의 그 기준은 다른 어떤 선행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음으로써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접 기도는 반복하여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영접 기도인데요. 영접 기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많이 지치기도 하셨나요? 조금 지쳤다면 한번 어깨도 한번 쫙 펴주시겠습니까? 어깨도 한번 쫙 펴시고, 네, 허리도 살짝 돌리시고. 네. 저 예배 시간이 길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제 금방 끝이 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안경을 쓰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의 안경을 쓰자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나쁘신 분들, 안경을 벗고 주무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고 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찾습니까? 안경부터 찾아요. 안경 안 쓰면 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경부터 써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감사에 대하여서 많이 나눴는데요. 한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감사는 느낄 감자와 살해할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느끼고 살해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살해할 사자를 조금 더 나눠서 살펴보면 살해할 사자는 쏠사와 말씀 언자로 되어 있는데 감사를 말로 쏘는 것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말로 쏘는 것,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 활 쏘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안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다 따라해 주세요. 오른손 놓으면서 한 번 더 그래서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는 말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쏘는 것까지가 감사, 말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나에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쏘질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한데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서 못 오시고 여기저기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의 연락을 막 받으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많은 분들이 못 오시면 어떡하나 덜컥 내려앉았는데 오늘 또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목사로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 드리는 공간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사역자인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성도님들이 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명만 딱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럼 다 없고 한 명만 예배 드리면 목사로서 내가 뭘 잘못했나, 뭐가 문제가 있나 막 이러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살이 어르신들도 오셨는데요. 이제 마을 회관에 가시는 어르신들도 이 같은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어른들에게 감사, 고마움을 꼭 말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감사를 표현할까요? 왔나? 고맙다.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자면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내 말동무가 되어줘서 고맙다. 오늘도 마을 회관에 나와줘서 고맙다. 만약에 마을 회관에 나갔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면 이렇게 허무할 때가 있나. 아무리 기다 아무도 나오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나와가지고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때로는 고스톱도 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같이 할 사람이 있고 말동무가 있고 한다라는 그것에 대하여서 이 언제나 마음으로는 고마운데 나는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있지 마시고 감사 꼭 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로 고맙다, 잘 왔나 하면서 막 이렇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뭐 간단한 음료수나 과일이나 또 그런 것들로 표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시편에 기록된 감사시를 가장 많이 기록한 인물입니다. 감사시를 가장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는 항상 행복하고 감사한 일만 있었을까요? 다윗은 스펙타클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인물입니다. 첫 번째, 다윗과 골리앗. 교회를 다니시지 않더라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골리앗의 키가 2m가 넘는 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표현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정확한 것은 골리앗 2m가 넘는 그 장군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다들 그냥 한 50kg 정도는 다 메고 다니시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7kg니까 쌀 20kg 포대, 그거 3포대 정도의 무게를 갑옷으로 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갑옷으로 찼을 때 아이고 무겁다 이러면 그거 못 메고 다닐 텐데, 그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다니는 그 정도의 거인, 힘이 천하장사인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찌른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이었는데, 전쟁을 치르고 개선 장군처럼 성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사울 왕과 다윗을 높이는데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고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다 이러는 겁니다. 왕은 사울이고 일개 병사에 불과한 건 다윗인데 다윗을 높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면서 저놈의 자식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라는 위협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웬만하면 못 느껴봤을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살해 위협을 하고, 실제로 다윗은 눈앞에서 사울이 자기에게 창을 던져서 피해서 겨우 살아남았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울로부터 도망다닌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쪽으로 도망가면 사울왕과 군대가 쫓아오고, 저쪽으로 도망가면 사울왕과 군대가 쫓아오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에 갔습니다. 적국에 가서 빌붙어 있었더니만 그곳에서도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알아보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수염 여기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 미친놈을 뭐가 다윗이냐, 그렇게 해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기도 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당시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에 하나인 간음죄, 이것을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형죄에 해당하니까 차라리 이 충신 우리아를 전쟁통에 죽여버리게 만드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 살인을 범함으로써 자신이 이 죄에서 덜기 위한 그런 계략도 꾸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은,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자식이 죽게 됩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고, 또한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고, 그 아들의 눈을 피하여서 피신가는 그러한 처참한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다윗은 가장 많은 감사시를 기록하였는데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시를 기록하였을까요? 그럴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만큼, 정말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윗만큼 혹은 다윗보다 더한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오늘 위대한 점은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자신의 삶을 채웠던 것이 아니라 감사의 안경을 쓰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다라는 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까지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는 감정을 가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감정은 누구나 자기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뻐하세요, 지금부터 기뻐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 감정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것을 명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밑에 순종할 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형편과 상황은 지금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고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마지막 짧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자살 충동과 살인 충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살 충동과 살인 충동, 제가 만약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오늘 저는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유서에다가 저를 괴롭히는 그 사람 이름을 적고 제가 자살을 하거나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잠도 잘 못 자고 새벽이면 그냥 갑자기 눈을 뚝 뜨는 겁니다. 새벽이면 자다가 눈을 뚝 떠가지고 오늘 어떻게 자살하지? 오늘 저 놈을 어떻게 죽이지? 이 생각으로 몇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미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어머니이신 정은희 목사님께 이른 아침 전화를 드리고 배우 조인성 씨 연기에 제가 빙의를 했습니다. 너무 자주 보여드려서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요. 전화기를 아침에 붙들고 엄마 죽을 것 같다고, 죽을 것 같고 죽이고 싶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른 아침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라, 축복해라,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라 라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 속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죽이고 싶었고 유서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적고 자살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을 내뱉었더니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 마음에 먹구름이 가득 차 있었는데 강렬한 햇빛이 마음에 촥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저는 살인하지도 않고 오늘날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재고 따지고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항상 기뻐하겠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인생을 감사의 안경을 쓰고 해석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에 감사의 안경을 쓰고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